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 그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우리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신책처럼 버리지 말고 정말 귀하게 우리가 간직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가 필요하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상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를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들, 나 예수 믿었어, 나 목사야, 나 40년 신앙생활했어, 나는 예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건 신앙생활을 90년 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전체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셔서 다 압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다 교회에 인도하셔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혼의 때에 하나님 뭐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나 경외하지 않았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선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느냐. 설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지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직접 우리 가운데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 이 말씀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려요. 매력적으로. 예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천국으로 끌고 가니까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좀 죄를 져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지, 하나님 내가 자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근데 이게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냐?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도 고백하면 천국 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의의 말씀이 너희가 복종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아, 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느냐? 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구나, 교회 안에 심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담게 되면 어떤 질문으로 바로 가게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해,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도 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꾸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도 왜 모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잘 꽂힌다라는 거죠. 잘 심겨지게 돼요. 그 말씀이 마치 이 가물에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의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보여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 맞구나. 이게 맞구나. 내가 의심했는데 이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내 예배가 힘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게 바로 뭐냐?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도,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의 종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모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도 뭘 선포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모세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큰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이 더위는 지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비교하면. 근데 그 지옥 안 가는 방법을 구약에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최소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순종, 완벽한 순종이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조금 당장 손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뭐냐? 그거를 받는 자마다 내가 열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에, 천국의 말씀 받았을 때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뭐냐?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허투루 우리 가운데 그냥 뭐 농담조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천국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도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유명해,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많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뭐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뭐 누가 그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뭐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말씀,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영생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주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뭐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두질 않죠. 근데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예수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안 맞습니다. 내 욕심과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맞는 스승을 하나 두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오류에 빠진 일들이 왜 그러냐?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야, 너희가 나에게 오는 목적 한번 점검해봐. 너희가 왜 나에게 오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너 살펴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 일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율법 지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계명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 계명을 알지? 계명 지켜. 그럼 천국 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말을, 명칭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율법,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막 기분 나빠지려고 하죠. 근데 이 땅의 법은 이 땅의 법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유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바로 율법주의가 나와요. 바로.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반응,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셨느냐? 율법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율법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전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율법 학자들인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전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7장 5절 말씀에 오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제일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그 하나님 말씀도 같이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결국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에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전하셨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말씀들이 예전에 우리가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똑같이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 내 경험, 내 생각, 사람의 철학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교훈을 내가 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45절 4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 우리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행하는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말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되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명한 대로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도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맞추는 그 농도들이 더 깊어져야 된다. 내가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은혜 체험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볼까? 이거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으로, 내 말로, 내 입으로 행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예전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말씀, 우리의 말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행하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몸과 물질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 내 말, 내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전부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미혹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날 그날 우리가 딱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 이 땅에서 목사구나, 너 무조건 천국,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목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종이나 성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주의 종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뭐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하나님이 봐주는 게 없다라니. 오히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에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봐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행해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생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왜 복종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맞추는 삶에 내가 노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말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물질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지, 왜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 우리도 힘든데 왜 물질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이 마귀가 이 물질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물질을 어떻게 버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그죠? 돈을 벌어야지 그 다음에 뭐 쓰는 게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그 물질 가지고 네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가져온 그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물질 써야 된다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야, 너 물질 있어? 그럼 물질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물질 가지고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물질을 쓰는 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리고 이 땅에 내 육신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걸 너무나 예수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야, 너 보물을 어디에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느냐? 네 물질에 가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마음이 가야지 물질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도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더 정확한 게 바로 뭐냐? 네가 물질을 가게 되면 네 마음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은 계속 이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떠밀지 않아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 땅의 물질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뭐냐? 야, 네 물질을 어디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억지로라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습니까? 하늘로 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은 물질에 대해서 네가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놨기 때문에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두면 감사하죠? 이 땅에서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두게 된다라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것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그러면 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내가 그걸 보지 못했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네?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감동만 받지 말고. 그래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막 천년 갈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부자 만들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쌓아놓게 되면 하나님이 점과 동록을 통해서 먹게 만드신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게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고 너 물질 쓸 때에 너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에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늘에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 조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옳은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 마귀의 말을 하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을 하게 되면 말 조심할 이유가 1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다스리는 거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리셔야 돼요. 왜 그거 두게 되면 날파리들이 구더기도 피고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우리 인생이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보기 좋고 거민들은 장대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 뜬금없이 그냥 자기 배짱 자기 고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믿고 환경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피하게 하시든지 둘째 하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바로 뭡니까? 언약 지키면. 언약 지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안에 머무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 지키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인도하셔. 이렇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그 언약의 말씀들은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행동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오면 대접을 받길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 요령입니다. 내가 받길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길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을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말, 우리의 물질 이거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남겨줄 시간들 우리가 물론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훈련해야 되느냐? 내 물질로 하는 것, 내 생각, 내 행동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훈련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